자, 그러면 선지자는 이 또 다른 개념으로 표적인데 아까 말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반면 여기서 말한 표적은요. 선지자는 그의 삶이 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야. 세상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야. 라고 헌신을 하실 텐데 모두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헌신을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걸 알았다면 함부로 따르지 못할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2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를래 십자가 아니 못 따르겠어요. 그냥 간 사람 많았거든요. 십자가의 엄청남을 알기 때문에. 엄청남을 알고도 다른 사람이 제자였단 말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 진정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 저 정도는 안 할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20장 보면 그때 주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 몸과 맨 발로 걸으니라. 옷 벗고 신발 벗고 맨 몸과 맨 발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사야한테. 무슨 하나님 이런 걸 시켜요?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3년 동안 이랬대요.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이렇게 벌거벗고서 끌고 갈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 이사야 네가 직접 보여줘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집트를 지금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죄를 져서 징계도 징계지만 사실은 당시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막 침고 가니까 유다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었어요. 이집트에게. 아시리아 침공 받으면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누가 쳐들어오면 우방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국제정서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거잖아요? 일반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 유다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이집트에 도움 구하지 마. 내가 이집트도 사로잡아가게 할 거야. 어디 가면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 지푸라기밖에 잡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벌거벗고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설교만. 왕이여 이집트에게 도움 구하지 마십시오. 이집트도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벌거벗고 끌고 갈 겁니다.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네가 벌거벗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특별하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도 해야 돼? 자,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여러 번의 표적을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냥 표적이 됐어요. 예레미야 13장 보게 되면요. 뱃띠를 저 유프라테스 강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찾으러 가고 유프라테스까지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것도 그렇지만은 27장 보세요. 27장.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27장에서 지금 이제 아까 예레미야 그랬죠. 예레미야 때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니까 유다의 백성 왕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으려고 국제적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빌론을 대적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바빌론 대적하기 위한 연합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이때 2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묶는 띠와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인의 왕과 투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되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온 사신들의 손에 들려보내고. 무슨 발음가 아니요? 멍에. 묶는 띠와 멍에. 멍에 뭔 줄 알죠? 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 멍에를 또 이 사신들에게 주라 얘기해요. 바빌론이 너희들을 멍에에 묶어서 끌고 가리라. 말만 하면 될 텐데 말만 하지만 말로 안 돼. 네가 먼저 멍에 져. 이런 거죠. 멍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다 선물로 줘요. 이게 뭐요? 다 지시오. 주께서 이렇게 할 것이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시청각절입니다. 자기 몸으로 시청각절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이 금지된 선지자예요.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아내도 삼지 말고 아들, 딸 낳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는 청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보고도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차일드, 어린아이예요. 막 조그만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청년 선지자예요. 아마 청소년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참 결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길을 청청한데 결혼하지 마. 이것도 선지자에게 주는 특별한 표적이기도 해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면 결혼하지 말고 나한테 충성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용하게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 사로잡혀 갈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요. 설교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지만 몸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가 표적입니다. 엄청납니다. 에스겔은 더 심해요. 에스겔은요. 4장 보게 되면 자 기와에 대한 건 넘어가고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에스겔 4장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구울지니라.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래요. 여러분 선지자 이래야 됐어요. 주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너무 불결해요. 그래? 그럼 소똥으로 바꿔줄게요. 소똥으로 구워 먹어. 여러분 소똥이 연료로 쓰이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사로잡혀 갈 거야. 멸망할 거야. 비참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12장 보게 되면요. 12장 3절 보게 되면 이사하래요. 이사 가는 건 뭐 큰 문제 아니죠. 12장 3절 에스겔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처소를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내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에 나가되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멀쩡한 담을 뚫고요. 이삿짐을 들고 옮기랍니다. 사람들을 보고 참 에스겔은 참 기인이에요. 기인. 요즘 말로 하면 기인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똥으로 빵 구워 먹으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당신 뭐 담을 뚫고 왜 이사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빌론이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표적으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아까 누구예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에스겔은요 24장에서 아내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이는데 울지 말라 그래요. 에스겔 24장에서 16절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내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하고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너희 집안에 우환을 줄 텐데 절대로 울지 마. 울지 말고 빵 먹고 17절에 빵도 먹지 말고 그래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 그럽니다. 비참한 모습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울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난리통에, 전쟁을 통해, 사로잡혀간 통에 울음도 안 나오는 상황이 막 생기는 것이요.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할 만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길 건데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 네 몸으로 그걸 보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정숙한 여자는 결혼하고 싶겠죠. 근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내인데 음란한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말로 하고 안 된다는 얘기죠. 네가 음란한 자와 결혼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 로루아마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와 같이라는 것입니다. 아,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으로 시청각 교육을 행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너 왜 그런 짓 합니까?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삶 정말 힘듭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러한 식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표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에겐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는요. 사실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사형틀입니다. 채찍에 잔뜩 맞고 십자가 무거운 그 거친 나무 지고 올라가가지고 또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따르래요. 그게 제자인데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제자의 개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고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걸 알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우니까 헌신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죠. 선지자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우습게 봤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헌신으로서 얼마나 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밀착함으로써 행해야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꽤 많죠. 모든 선지자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아까 말한 기록 선지자들의 예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멸망기, 남왕국 유다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사람입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했고요.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쭉 책망했고요. 메시아를 통한 왕국의 회복을 언급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도 메시아를 말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오고요. 천년 왕국도 나오고요. 이방 세계의 심판도 나오고요. 영원한 왕국도 나오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까 우리 20장에서 이사야 벌거벗고 지내라는 말 했었잖아요. 이방에게 도움 구하는 행위를 책망하기도 하셨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죠.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보셔요. 히스키야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히스키야도 이방에게 도움 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고 히스키야에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고 말했죠. 히스키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키야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 벌어졌죠?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란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쫙 이루실 거다 예언을 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이루실 거고 메시아가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울 건 솔직히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주님을 도와요?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싸워 나가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기입니다. 아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기고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 멸망기예요. 예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빌론 포로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70년이라는 말을 두 번 구체적으로 쓰면서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을 명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대다수의 예언이 포로로 잡혀간 데에 초점 맞춰 있어요. 회복된다보다 포로에 초점 맞춰 있어요. 바빌론 침공에 초점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보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아직 완전한 멸망을 하지 않고 백성들은 왕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외세를 물리치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외세에 물리치지 말고 오히려 고개 숙이라 이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상식으로 맞아요?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세요. 외세가 침입하는데 외세를 물리쳐야지 외세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든 북한이든 또 다른 나라든 간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희는 외세에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는 죄를 너무 심각하게 졌어. 난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적 방법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와 우리나라가 같은 개념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이건 신정국가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개념은 달라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심판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단 책망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책망의 내용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 받는 동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만 하고 끝내실 텐데 우리가 회개하면 책망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회개의 촉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어. 그냥 고개 숙여 이거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표적으로 대환란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심판.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좀 쉬었다 그러니 좀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6절.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남자가 진통한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통에 비유되는 것은 대환란이에요. 진통에. 왜냐하면 사고 나서 다친 거 말고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진통이란 말이에요. 진통은 사고 나서 당하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얻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진통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을 진통에 비유합니다. 자, 에스겔은 같은 유다 멸망기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에스겔은 바빌론 땅에 이미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빌론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 여기도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지속적인 책망을 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영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는 뭐 천상의 모습 많이 나와요. 그룹이 나오고 내생물 나오고 하늘의 창공의 모습 나오고 성전의 모습 나오고 저 뒤에 보니까 아주 회복되는 성전에서 뭐 이렇게 에스겔 40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땅이 엄청 넓고요. 회복된 성전이 엄청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성전이 유대인들이 세우려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제3성전. 근데 유대인들이 세우는 성전은 저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성전이고 이 성전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세우실 것이에요. 천년 왕국 성전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에스겔은 영적 개념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너희로부터. 근데 너희들 다 심판하고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주겠다. 언제? 누구 때? 주님 재림 때. 재림 때. 지금까지 본 거 보세요. 핵심은 대환란과 재림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 이외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유대 멸망 이후에 역시 이방 땅에서 벌쳐지는 내용인데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다니엘은 이방인들의 메시지가 나와요. 다니엘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고통당할 거야. 이 말밖에 없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하고 이런 내용들. 금머리가 어떻고 은가슴이 어떻고 노뼈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 상징으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 이런저런 막 여러분 뭐 역사책도 보고 시사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갈까 물론 그것도 상식을 위해 필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통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초월하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 이외에 더 큰 것이 없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꽤 많아요. 작은 뿌리 어떠 그런 말이 있었죠.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요. 요한계시록처럼. 그것을 이기는 게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보세요. 다니엘 2장 4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가지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발가락은 철과 진흙 이러한 이제 그 형상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덩이가 딱 떨어지더니 형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걸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44절에서 이들 왕들의 때, 세상 왕들의 때, 마지막 왕들의 때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핵심 메시지가 뭐죠? 메시아. 메시아. 이 세상이 이런저런 노력으로 개혁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개혁 안 됩니다. 부분적인 개혁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 개혁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성애자 축제 막 나오잖아요. 동성애자들 참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때려엎고 싶고 없애고 싶죠?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완전히 안 될 겁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누가 어떤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을 해가지고 되게 욕먹었죠. 동성애자 축제하는 걸 보고 대세가 기울었다. 넘어갔다. 넘어갔으니까 봐주자. 이러면 큰일 나는 메시지입니다. 봐주면 안 되죠. 하지만 대세가 넘어간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은 마유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한 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건 못해요. 하고 싶지만은 되지 않아요. 대혼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 자체는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그 전까지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소선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호세아 있었죠? 호세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늠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유엘은요, 유다 멸망 직전의 예언인데 유엘도 예레미야하고 시기는 비슷합니다. 주의 나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요. 대환란의 고통을 말하고요. 율법을 어기는 죄들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아모스 4장 4절 말씀. 아모스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봐요. 아모스 2장 4절. 주가 말하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주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의 거짓말들이 그들을 잘못하게 하였음이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따랐음이라. 율법을 버렸어요. 6절 끝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신 한 켤레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어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그들의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심전에서 주인들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 간음도 간음이지만은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모든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말해요. 4장 4절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주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 희생제를 드리라. 누룩과 함께 감사 희생제를 드리라는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누룩과 함께 드립니까? 베델 금송아지 있는 곳입니다. 너희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마. 예배는 엄청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예배는 엄청 드리는데 내가 받지 않아. 너 죄 지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이거죠. 오늘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지 보십니다. 오바댜,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선 알죠? 물고기 뱃속에 잡혀갔던 선지자. 미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또 회복을 말씀했고요.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또 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또 예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범죄한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하나만 찾아봐야 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유다가 너무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어요. 하박국 1장 4절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의 전에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법이 느슨해지고 공의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방인 세계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율법을 깨트린 겁니다. 하박국은요, 자기 백성을 들어 하나님께 고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 백성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들어 고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6절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은 칼데아인을 일으키노니 걱정 마. 나도 알아. 유다 엄청 죄 많이 졌지? 그래 걱정 마. 내가 유다를 바빌론 불러들여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박국은 내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걱정 마. 내가 이방인 불러서 내 백성 멸망시켜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어때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좀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왜냐하면은 유다도 죄졌지만 바빌론은 더 큰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더 큰 죄인으로 덜 죄인을 혼낸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 마. 그 바빌론도 멸망시킬 거야. 다 멸망시킬 거야. 근데 걱정 마. 2장 4절이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유다도 멸망시키고 바빌론도 멸망시키고 다 멸망되면 어떻게 되죠? 걱정 마. 의인은 살려줄게. 나를 믿는 의인은 살려줄게.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시켜줄게. 자, 하박국은 민족의 번성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사회정의, 개인의 안락, 개인적인 것부터 국가적인 모든 것까지, 세계의 모든 것까지 그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거에 호소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서 걱정 마, 의인은 살려줄게. 자, 이 말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야,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요.
몇 절이에요? 3장 2절.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유다 멸망, 바빌론 멸망 그거 다 이루어주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라면 이루어주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고난당하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박국 민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 수고 헛되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켜도 감사하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울 것이고 주의 전능하신 가운데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것이에요. 세상의 핵심이 아닙니다. 스파냐,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아말겟돈 예언합니다. 학계, 천년왕국 성전의 위대함을 예언하고요. 스가랴, 유대의 심판과 회복을 또 다양하게 환상을 통해 예언했어요. 말라키는 마지막 예언이죠. 주의 날 앞에 임할 엘리야의 사역. 그래서 이제 침례의 요한이 나오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다 말한 걸 결론만 짓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악하잖아요. 좀만 더 가면 도저히 살기 힘들 것만큼 악해지죠. 그 근본이 뭡니까? 국가 제도, 세상 제도, 시스템, 인간들의 과학 문명? 아니요. 죄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을 파악한 사람들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해 비관론자들입니다. 어차피 안 돼, 세상은. 이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들 보게 되면 되게 불쾌해요. 왜 너희들은 동참하지 않고 안 돼요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요. 내가 뭐라고 그를 앞서 나갑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제도, 세상 정치, 세상 무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했던 사람들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방 세계를 심판하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든 어쨌든 심판이 그들의 주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언을 통한 심판이죠. 심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선지자라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언하죠? 직통교시 받아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미래 말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이죠. 하나님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직통 계시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한 계시를 받으니까 같은 계시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이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이건 책망과 동시에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오,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예언했죠. 여러분 예언 많이 합니다. 구령할 때. 딴 예언은 못해도 구령할 때 예언하잖아요. 영접했으면 당신은 하늘나라 갈 겁니다. 영접 안 하면 지옥 갈 겁니다. 이거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예언이니까. 근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결국 책망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똑같잖아요. 큰 틀에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도 하죠. 역사의 책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법전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다 비관론자인데 유일한 희망은 이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렇죠? 네, 오십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오실 날이 가깝다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일단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거둬가실 것이고요. 지상의 대환란을 겪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아말겟돈 전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이사야부터 쭉 나온 예언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예언들이죠. 우리는 그런 예언들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예언했습니다. 제 예언 들으셨어요? 예언했잖아요. 대환란 될 거라고. 우리 휴가 될 거 예언했잖아요. 제 예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 이게 선지자예요. 예언은 예언이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이것이 선지자고 이 시대의 선지자고요. 우리가 맡은 각자의 역할과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많은 곳들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요. 내가 선지자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훑어봤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선지자를 이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또 공의가 펼쳐지지 못하는 세상에게 어떻게 책망해야 될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선포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확신과 역사하심으로써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